이것이 하나의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우리 자식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전 부모님이 참 인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지옥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예배 후에 한 성도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요즘 목사님들은 성경에서 지옥을 빼버린 거 모르세요? 지옥 얘기를 안 한다면서 지옥에 대해서 빼버린 거 모르세요? 근데 왜 지옥 같은 설교를 하세요? 그렇게 반은 불만이고 반은 원망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지옥이란 제목을 뺄 수도 있지만 지옥의 장소를 없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지옥에 대한 얘기가 그만큼 사람들이 인기가 없고 흥미가 없는 이야기인데 그 딕슨 박사님은 만약 우리가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더 많이 했더라면 우리 사회에서 지옥과 같은 현실이 더 적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그 주의 사람들이 한국 그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할 때 크리스찬들이 한국교에서 비난할 때 몇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뽑는다면 그것은 한국 기독교가 너무 기독적인 신앙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 파괴적인 신앙생활이다. 그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는 너무나 교회에서 복을 위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그것이 이 기독교의 문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친에게 그 유명한 이동원 목사는 이런 그 견해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기복신앙으로 흘러가는 그것은 내가 문제가 있다는 문제구나. 그러나 하나 파괴적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다른 사람들 얘기처럼 이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이 변하게 했을 것이다. 지금보다는 더 많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안주된 그런 생활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어떻게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좀 더 잘 이제 먹을까, 이런 의식주에 사람들이 신앙인들 가운데 집중하다 보니까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그리고 늘 마음이 답답하고 또 마음이 참 뭔가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설문 조사에 의하면 이 80% 이상 또한 높게는 90% 이상이 내세에 관한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때로 정기도 전략하고 때로 참 옷 살 것도 전략하면서 가능한 선교 쪽으로 참 그 사역적으로 물질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 한미중 이동훈 목사님을 본당교회는 한미중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한미중에서 코리아 갤럽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1000명 그리고 넌 크리스찬 믿지 않는 사람 1000명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든 내가 학교를 다니든 뭐하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분이 42.1%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믿으면서 사냐 했더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33.9%가 내세는 있다. 천국은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한국인들, 기독교인들 중에 한 50% 정도는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현실 속에서 참 성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기독교인 중에 50%는 그냥 천국, 지옥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 생활이 그냥 편하고 또 생활 좀 여유가 있고 먹을 거 있고 애들 그리고 공부 잘하고 그걸로 그냥 만족하지 그렇게 따분하게 천국이니 지옥이니 그렇게 따질 이유가 뭐 있느냐. 그냥 교회 가서 성도들 만나고 밥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줘도 좀 즐기고 그런 거지. 편하게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분들이 한 50%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갖는 거지, 이것이 내세까지 가서 영생복락 누리고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 중에 천국에 가는 것, 영생에 가는 것, 내세에 가는 것, 그런 거를 듣고 싶은 사람을 따져보니까 1.1%뿐이 안 돼요. 그만큼 사람이 내세보다는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그냥 젖어 사는 거지, 내세가 꼭 필요하냐.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전혀 소망도 없고, 바울처럼 어떤 멸관에 대한 그런 소망도 없기 때문에, 참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지. 내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교회 다닐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거야.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워하는, 참 미국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프로테지가 사실 5%라고 그러는데, 1억 2천을 비해서 5%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2%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삶을 보면 내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주 충성스럽게 헌신되지. 왜냐하면 그 나라는 이미 이제 우상숭배하는 국가로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든 곳에서 살기 때문에 분명한 확신 없이는 믿음을 선택하지를 않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하나는 어떤 사람들인가, 또 혹시 가까운 사람들이 누가 이제 돌아가셨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가 돌아가셨다면 그분이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까, 이런 어떤 좀 믿음의 얘기보다는 또 조의금 얼마나 갈까, 이 돈에 대한 생각 우선적으로, 그분이 얼마나 참 내세 가서 얼마나 행복할까, 누구를 만나서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보다는 당장 내 호주머니에 얼마 나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과 나는 과연 정말 50%에 해당되는 내세관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자녀를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돕기를 원하는 것인지, 기도 없이 그냥 말씀 없이 그냥 내 자녀들이 잘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로지 내 의지를 가지고 자녀들 그냥 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부모인가. 이게 50대 50이라.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돌이켜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설교 듣는 거고, 원치 않는 것은 설교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지 않는 것은 설교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는 설교만 듣고 싶은 것이,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설교만 듣기를 원하는 그런 쪽으로 이미 바뀌어져간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이미 세상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 1.1에게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뭐라든 천국은 있고 우리가 뭐라든 지옥은 존재한다는 것. 그렇기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어디서 살 것인가가 결정된다면, 천국에서 살 건가 지옥에서 살 것인가, 내 세상 안에서 어디서 살 것인가가 결정된다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되지.
그러나 어디서 살 것인가가 분명하지 않다면 뭐 천국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는 참 요셉처럼 오로지 세상을 만족하고 대마처럼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성경에서 지옥은 어떤 것인가? 왜 성경의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했을까? 천국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했지만 지옥에 관해서도 왜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할 수 있을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이 지옥이라는 것은 몇 가지 설명을 드린다면 첫째는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9편 17절에 보면 악인이 음부로 돌아간다. 음부로 돌아간다고 했고, 그리고 다니엘 시장 2절에 보면은 이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세세토록 불과 유황 불못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지는데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없으면 그냥 이 땅에서 남들 애들처럼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잘 놀고 이런 것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도전하지 못하는 부모들의 모습. 이미 그 부분에서 약해져 있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곳을 우리들이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두 번째 지옥은 작은 두 번째 한 번 가면 다시 뭐 하지 못해요?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없겠지만 한 번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부모나 자녀들 중에 지옥을 가면 그곳에는 나올 부모는 없어요. 입구는 있지만 뭐는 없어요? 출입구는 없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옆에 알카트라즈라고 하는 감옥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빠삐용이라고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감옥은 그 당시 유명한 총잡이 알카포네도 그곳의 감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옥을 짓고 나서 어느 누구도 탈출할 수 없다고, 탈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정부에서 장담한 것이 바로 알카트라즈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1962년 6월 11일 존과 클러렌스 앵글린 형제 그리고 프랭클리 모리스 이 세 사람이 이 감옥에서 탈출했는데 전무후무한 탈옥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행 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갇혀있게 됐을 때 숟가락으로 땅을 툭을 파가지고 나와서 이제 감방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교도소 지붕으로 올라가서 철조망을 넘어 이제 고무 비옷으로 뗏목을 만들고 그 절벽 41m나 되는 41m나 되는 한간 우리 아파트 한 34층 그 이상 되는 아니죠 10층 되죠 12, 3층 되는데 그 41m나 되는 절벽 아래 바다로 그들이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들이 살았냐 죽었느냐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찾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들 나이가 100세까지는 수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이클 다이크라고 하는 분이 2003년부터 10년 가까이 그들을 뒤쫓아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행방불명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참 세상의 감옥은 이제 탈옥할 수 없다고 장담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들이 들어가는 입구에 다시 그들은 이제 참 탈옥해서 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지옥은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혹시 빠삐용 영화를 보고 나도 지옥 가서 한번 나와보겠다 그런 각오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마세요. 거기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올 수가 없어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살던 제임스 키드라고 하는 아주 가부가 있었어요. 그런 넷에 대해서 늘 궁금했고 넷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서 모든 재산을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과학적으로 그 영혼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모두 다 연구비로 사용하라고 투자를 했습니다. 이때에 칼리스 오시스라고 하는 박사가 죽었다가 살아난 1600명을 조사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의사는 죽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틀 만에 3일 만에 살아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몇 가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영혼은 살아있다. 두 번째, 영이 몸을 떠나도 인식작용은 같다. 사람이 정신은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다. 세 번째, 죽음 후에도 성격은 그대로이다. 네 번째, 죽은 영끼리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 죽은 영끼리. 다섯 번째, 산 사람도 알아본다. 산 사람도 알아보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100% 존재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편에는 지옥문에 이런 글이 쓰였는데 이곳으로 들어간 자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했습니다. 결국 지옥은 뭐가 없는 곳이에요?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천국에는 소망과 희망이 넘치지만 지옥이라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출구도 없고 나가는 문도 없습니다. 영원히 나올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지옥은 마귀 사탄이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을 가둬둔 것이 지옥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20장 10절에서도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용못에 던지는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는 뭐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예요. 그들을 그곳에 던지겠다고 말씀했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요. 거짓으로 송사한 자요. 참수한 자. 마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하는 자요? 참수하는 자.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 없으면 참수하는 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천하를 뭐하는 자야? 꿰는 자가 사탄이요 마귀. 결국 그가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바로 옛뱀이었던 마귀와 사탄은 어두운 구덩이에 던지는 곳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배했어요? 마귀와 사탄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배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마귀와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불의의 병기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욕심을 부리게 만들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만듭니다. 결국 그 마귀와 사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마귀와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마귀가 없는 거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뭐하기 위해서?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지옥은 꺼지지 않은 불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으며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이 지옥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또 마가복음 9장 48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냐. 사람마다 불러서 손치듯함을 받으리라. 거기는 뭐도 죽지 않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으시고. 그가 지옥에 간 사람은 아무리 목을 잘라서 던져도
몸이 다시 달아갑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육신은 죽었을지라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할 때 마태복음 8장 12절과 베드로서 2장 4절에는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가는다. 이를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2절은 지옥불이라고 표현을 했고, 계시록 20장 14절은 불못이라고 표현했고, 계시록 21장 8절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했고, 누가복음 16장 24절은 불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끊임없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불못, 지옥불, 불꽃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디가 많으겠어요? 지옥이가 많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분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옥에 가면 안 돼.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아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오히려 한 눈이 없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말이에요. 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한 눈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는 조금 이제 고통스러울 뿐이지만 천국에서는 영생 공락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나 지옥은 어떻게 우리 육신이 편할지 모르겠지만 두 눈을 가진 자로서 편할지 모르지만 지옥에 갈 때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지옥 설교를 하시다가 여러분의 손가락을 불에다가 대고 있어보라. 잠시 동안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이다. 하물며 온몸이 불에 들어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을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로 내 그 손가락을 한번 태워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지옥은 그 이상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여러분과 내가 참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지옥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거면, 여러분 예수 믿다가 지옥 간다면 그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 중에 지옥 간 사람 여러분 아시죠? 전도사들 중에 지옥 간 사람 여러분 아시죠? 나름대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목사가 이제 소경이라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온 성도들이 결국 지옥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얀마, 지금 우리 김영재 선교사님이 호주에 선교사회를 하다가 너무 재정이 지금 어려워서 서포트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미얀마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버마라는 것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웅산이라고 하면 아실 것입니다. 그곳에 파울루라고 하는 독실한 불교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고기 잡으러 가다가 이제 악어에 의해서 배가 뒤집혀지는 바람에 죽었다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면으로 17살 때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가 19살 때 정식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때 받은 이름이 아신크라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물론 버마는 불교 국가예요. 지금도 복음 전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근데 이분이 수도원에 있다가 생활을 하면서 황열병, 말라리아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3일 동안 죽을 상태에 있게 되었어요. 그날은 더운 날씨라 몸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고, 그리고 관에는 송장물이 흥거히 흐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를 불에 집어넣기 직전에 관에서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까 이 사람이 살아났다. 화장 직전에 살아나서 벌떡 관에서 일어났다. 모두 놀라서 도망갔다는 예가 있습니다. 그는 죽어있는 동안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강한 폭풍이 불어오더니 모든 나무가 다 쓰러진 데에 강 건너편에 무시무시한 지옥불이 보였다. 지옥의 사자를 봤는데 얼굴이 사자 같고 발은 뱀 같고 머리에는 뿔이 있다가
물론 저는 성경 외에는 안 믿지만 이분의 자기가 가까운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옥의 왕 파괴자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곳에 가보니까 끔찍한 일들을 봤는데 긴 머리카락이 덮인 분이 머리를 왼손으로 감아싸고 범인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걸 보니까 자기가 숭배하던 가우타마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여기 와 있는가? 왜 이 사람이 여기 와 있는가? 그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갔다고. 또 한 곳에 가보니까 그날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이며 혁명가인 아웅산이 그곳에 있었다.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죽이기도 했지만 그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곳에 그 좁고 험한 길에 빛이 환히 비쳤는데 그곳 쪽으로 가니까 베드로라는 분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곳에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간 사람만이 이곳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네가 지금까지 본 것을 세상에 나가 전하라 하면서 그를 살려줍니다. 이분이 깨어나서 정말 불교 나라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곧 죽는 것인데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런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생사를 지금까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한 사람 잠깐 지옥에 갔다 오게 되었을 때 참 그곳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누가 지옥 가겠어요? 누가 지옥 가겠어요? 지옥 갈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참여한 사람은 오늘 지옥에 대해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살기 바쁩니다. 먹고 살기 바쁩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니까. 자녀들이 남들보다 좀 나아야 되니까. 오히려 현실에 빠져있기 때문에 내세를 믿지 않아요.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그래서 두 번째 지옥은 후회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실제적인 이야기. 왜? 나사로라는 이름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하느니라. 부자였던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곳에 와서 고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 개정해 보니까 이 고민을 괴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사로는 비록 가난했지만 그가 예수를 믿었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반드시 여러분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당면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참고 견뎌야 천국에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고난과 역경과 비난과 조롱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뭘 받을 수 없어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천국은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지옥은 사망, 지옥은 애통이, 지옥은 곡과 아픔이 있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간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소원을 들어달라고 애걸을 했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혀를 순하게 하소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면 좀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혀에 물 한 모금만 좀 그 내 혀에 좀 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것을 보고, 부자는 불과 이왕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혹시 한증막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한증막
몇 분은 참고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오를수록 답답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뛰쳐나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지옥.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지옥에서 잘 견딘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증막에서 연습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잘 견딘다고 해요. 네. 아마 견디기 위해서 한증막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내 혀를 노하게 하셔서 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뭐하다? 목마르다. 바로 지옥 가서 목마를 그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마름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들이 믿지 않고 지옥의 감을 통해서 주님이 대신 목이 마르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 여기 보면 아버지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모아서서 보내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사로를 왜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를 왜 이 땅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부자는 남은 5 식구들이 이곳에 오기를 원치 않았다. 이게 지옥에 간 부자의 소원이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디 오기를 원치 않았다고요? 지옥에 오기를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맛을 봐야 하나요? 맛을 봐야 하나요?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믿음을 갖고 보잖아요. 말씀을 믿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 천국에 가신 분들이 외치는 소리가 뭘까요? 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너 이렇게 믿음의 생활하면 안 돼. 천국에 가는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믿음의 생활하면 안 돼. 곧 이곳에 올 건데 그런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그런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주도 예배 드릴 때 그런 소리를 듣지 않나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소리를 듣지 않나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제발 내가 사랑하는 이 식구들만큼은 이곳에 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생마비 딸을 둔 어머니가 딸을 하늘에 보내면서 우리 다시 만날 때라는 작은 책을 출판했습니다. 23년 동안 그의 딸의 이름은 혜영입니다. 내성마비로 혜영이가 23년 동안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아주머니가 정말 딱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가 예수를 믿으면서 늘 그는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가 어머니에게 엄마 내 소원 하나 있어. 그래 네 소원이 뭐냐? 교회 한번 가고 싶어. 교회.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예배당 저 제일 뒤에 이제 앉아있는데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예배드리면서 계속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립니다. 한없이 눈물을 참 그 어떤 감동과 기쁨으로 그 눈물을 흘린 것을 어머니가 봤다. 그런데 또 이제 한 어느 정도 지난 후에 그 딸이 뭐라는 엄마 나 소원이 하나 있어. 그래 그게 뭐냐? 엄마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강대사 자기가 매주마다 한번 받고 싶어.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없지만 내가 몸이 이렇게 참 힘들어서 다른 일을 하고 싶지 다른 일 못하지만 거기 가서 강대사에 가서 그 좀 청소하지. 그리고 목사님에게 그 물 한 잔이라도 물 늘 대접하고 싶어. 결국 그 어머니는 꼭 그렇게 될 거야 하고 얘기했지만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천국에 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품에서 내승마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던 사랑하는 딸 하늘나라에 갔을 때 천국 천사의 도움으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가 어떤 몸으로 날아갔을까? 얼마나 자유의 몸으로 천국에 가서 주님과 정말 교제할까 생각하니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보면서 그 힘들하고 어려움 그 고통스러운 그 딸을 23년 동안 키우면서 그 안타까워하면서 자유로운 그 딸에 대해서 감사를 쓴 책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서 의자의 뒤를 붙들고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합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무릎 꿇게 되고 굴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계시록 2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불량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문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이와로 타는 곳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불과 이와로 타는 곳은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들, 당시 핍박을 두려워해서 비겁하게 신앙을 저버리는 자를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자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살인자, 음행, 술수, 우상숭배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지옥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나도 오늘 내가 생명책에 기록됐을까 이거 자신이 없으면 그분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분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1년만 살다가 정말 고통당하다 죽는다면 한 번 가볼 만한 게 지옥이에요. 근데 그것은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 좋은 믿음의 아내를 얻었다 할지라도 남편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 좋은 부모를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옥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는 세계에서 그래도 유명한 사람인데 누구냐면 프랑스어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철학자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을 참 마음을 뺏어가고 있어요. 볼테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가 건설되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렸지만 프랑스의 한 사람, 볼테르라고 하는 한 사람이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해버리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장담했어요. 그러면서 무신론 책자를 만들었어요.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내세를 얘기하는 것은 다 목사가 그런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100년 안에 성경책은 다 없어진다고 장담을 했던 사람. 그러나 그 의사의 말을 들린다면 그가 마지막 임종 앞에 벌벌 떨었다. 그리고 의사에게 나에게 좀 더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나에게 6개월만 더 살게 해줄 수 있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의사는 6개월도 아닌 6주도 못 산다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힘들었으면 나는 지옥에 갈 거니 당신이 좀 나하고 같이 가서 나를 좀 도와줘. 나는 지옥에 갈 거니 당신이 좀 나를 도와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업신여긴 것을 죄책을 깨닫고 지옥 갓을 알고 그렇게 의사에게 살려달라고 했다. 그가 죽은 후 스위스 제네바의 성서공에서 볼테르의 집을 사서 성경 인쇄 창고로 사용했고, 그리고 말부터 천장까지 성경이 차고 넘쳤고, 그리고 성경은 지금까지 베스트셀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볼테르가 지옥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시간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20년, 30년 같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가운데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이 확신이 없이 그냥 편하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안주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다 다니는 거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믿음의 생활하는 거지, 내 생활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 잘 되고, 내 생활이 좀 부양이 되는 거지, 이런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또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갖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도와줘서 이 자녀들이 정말 천대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